종교 개혁일을 맞은 지 507주년이 되었습니다. 507주년, 500주년을 맞이해서 각 신학교에서 또 각 교단에서 그 500주년이라고 하는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종교 개혁에 대한 깃발을 높이 들면서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어느덧 7년이 지났는데 7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아직도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지가 않고 우리 자신들도 개혁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철없고 또 유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는 관념 속의 종교개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는, 이제는 침묵에서 소리를 내는 그런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오후에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고 큰 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 지방에서도 올라옵니다.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또 전라도에서도 올라오고 전국 각 지역에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말 때를 맞이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나 자신부터 변화가 되고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각오로 이 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충분히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거든요.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그 바람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길갈로 모았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할 때 미스바로 모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든지 작든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오늘 큰 예배와 큰 기도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당 10,000원씩 헌금을 해서 200억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억을 모금해서 사회에 또 기부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또 한국교회가 지금 높은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지금 높이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깃발 바라보고 전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침묵했어요. 너무 침묵하고 눈치 보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요. 우리 교회 함께 갑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자랑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잘났다라는 그 확신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똑똑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선하게 선량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도 흔들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침묵을 깨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침묵하고 교회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침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네들이 좀 말 좀 해라. 너네들이 좀 영향력을 좀 끼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무언의 푸시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남들 앞에 떳떳하게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이것이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자각이 되면 이제는 회개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게 중간이 아니에요. 죄지요. 방관이지요. 방조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범죄가 저지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신고를 하든 같이 가서 뜯어 말리든 사람을 구하든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야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법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역차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한다면 그 악법도 합법화되면서 우리는 그 악법을 나쁜 걸 알면서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흘러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마귀의 형상을 닮은 그런 법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처음 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 사람은 수도사였고 또 신학교의 신학교수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형태의 교회들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성경을 받고 또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행하는 모든 행태들이 보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당시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건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 성전 건축이 100년에 걸쳐서 건축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돈이 그 예배당 성당을 짓는 데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 타락한 것을 합법화시키고
또 성도들을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아주 비열하고 아주 끔찍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수도사요 설교가인 요엔 테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면죄부 판매를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지요. 그런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때에 헌금통에 동전이 딱 떨어져서 그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들이 죄를 짓고 연옥에 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탁 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얼마나 혹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고 지금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천국으로 옮겨간대. 여러분, 헌금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일가 친척 가운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의 조상들, 그 가문.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많이 헌금들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의 비리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죠. 그로 인해서 수도사들 또 로마 교황청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그 헌금의 수익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이것은 잘못됐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인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백성들을 개 돼지로 알고 성도들을 개 돼지로 알고 일자 무식한 사람들로 알고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죄가 씻음받는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헌금을 함을 통해서 마음의 안도를 갖게 되고 믿지 않고 돌아가셨던 그분들이 이제는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착각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정말 중요하고 교회 목사도 정말 중요하고 가정의 가장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그룹이든지 간에 리더하는 그 리더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 밑에는 그 공동체는 보나마나 지금 보나마나입니다. 저 북한 정권을 보십시오. 김정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제일 가난하게 살아요. 리더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보십시오. 독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사람을 85%를 지지를 해요. 그래서 또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 막 군인들이 전쟁터에 안 나가려고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계각층에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파병이 돼서 군대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각계각층의 이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팔에서도 가고 스리랑카에서도 가고 뭐 인도에서도 가고 북한에서도 가고 저 브라질에서도 가고 집단으로 간 거는 북한만이 갔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업적인,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러시아에 들어갔다가 징병에 또 어떤 그 개인의 이익과 이권과 나라의 이익권이 서로 맞으면서 전장터에 나가는 것 아니고 약간 서포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전장터 일선에 나가 있는 그런 병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타락하면 그 밑에 공동체는 보나마나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하면, 교회 목사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익 집단이 되는 것이고 한 개인의 소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말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개혁을 해야 돼요. 교회개혁. 교회들이 개혁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이 뭐예요? 뜯어 고친다라는 거예요. 뜯어 고친다. 잘못된 거 뜯어 고친다. 기구나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그걸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뜯어 고쳐야죠. 전통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통은 진리가 결단코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전통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와 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진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괴물이,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통이고 관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줄을 설 때에 앞에 기준 잡고 있는 사람이 바르게 정면을 응시하면서 바르게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틀어져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목회자부터 바른 기준점을 잡고 성도들이 그 기준점에서 바르게 줄을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길로 가게 되면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목사들이 자꾸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길에 줄을 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까지 고스란히 다른 길에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게 교회 개혁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광화문에 모이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난리와 난리, 그 소문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이제는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도 계속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통해 또 오늘 이 21세기 이 현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곡으로 부르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영적 군사로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서 이제는 이 영적 전쟁을 더 이상 회피하거나 침묵하거나 이런 것에 일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또 이미 이 전쟁은 주님이 다 승리해 놓은 그런 싸움이에요. 우리는 단지 주님이 이긴 싸움을 목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요시야가 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주 위대한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곳곳에 우상 이 형상들이 있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 부처상이 있고 마리아상이 있고 등등 이 세상에서 섬기는 그 신들의 그 형상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겠어요? 거기서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이 성전 곳곳에 있는 이 우상 단지들을 다 깨부쉈어요. 다 깨부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발견했대요. 뭐예요?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으니까 제사장 있으나 마나, 선지자 있으나 마나, 왕 있으나 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 가운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감동이 되어 백성들에게 막 읽어줍니다. 그 백성들이 가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제 들려지고 막 새겨지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동성애자들. 남창들이 있었어요. 남창들. 그 남창들을 다 몰아내버렸어요. 요시야 왕이 그런 왕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몰렉 신을 섬기는 거하고 밀곰 신을 섬기는 게 이게 같은 형태로 제사를 드려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어린아이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아이를 죽여서 밀곰에게,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타파해버렸어요. 요시야 왕이. 그런 종교개혁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창을 몰아냈던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많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어찌 감히 성전 안에 그 부근에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의 종들은 뭐 했을까? 그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늘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오늘날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큰 화두가 되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난무합니다. 지금 이태원에 가면 게이바, 레즈비언바 이런 동성애자들 그 바 술집들이 많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군대에서. 남자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조금 예쁘장하게 생긴 그 남자들이 후임병으로 들어오면 옆에서 끼고 자요. 저도 군 생활할 때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동성애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어디서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많이 생겨요. 유치장에서.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지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지천에 그냥 막 동성애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또 이태원 가운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 동성애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는 음성적으로 행하던 것이 이제는 커밍아웃을 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롭게. 방송에서 봐도 막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동성애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도 지금 난무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지금 남 얘기가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내 자녀가 동성애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이제는 바른 소리를 내야 돼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침묵을 깨고 할 말은 해야 된다. 그 할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돼요. 자, 이런 일에 바로 이제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틴 루터가 처음에 손을 높이 드니까 또 비슷한 시기에 요한 칼빈도 종교 개혁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또 존 낙스도 함께 동참하게 되고 여러 신학자들이 함께 또 목회자들이 이 종교 개혁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 1500년대에 일어났어요. 16세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국교로 정해지게 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국교로 정해지게 된 때가 313년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그 1500년대까지 한 1200년가량 대충 위의 것은 자르고 해서 한 1000년 동안 기독교계의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기다. 여러분,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교회는 천주교가 가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역하던 그 당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믿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313년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정해지고 기독교가 이제는 어떤 핍박 없이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교회의 권세가 세졌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렇게만 믿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교회의 권세가 커지면서 교황과 또 교회의 그 공회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공회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회와 교황과 성경의 그 위치가 동등하다. 어떤 게 더 높고 낮음이 없이 다 동등하다. 이렇게 교회에서 법을 정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말하는 것과 공회와 성경이 동등하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의결을 누가 해요? 교황이 하고 교회가 하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하는 것들이 바로 교회에서 정하고 교황이 정해버리니까 이 성경보다 더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막 갖다 끌어 써요. 헌금 많이 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것을 합법화시키고 거기에 당시에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면 귀를 꽉 막고 신부가 말을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 뭔 말하는지 몰라. 그러니 이러한 때에 마틴 루터가 잘못된 교회의 형태를 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걸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구텐베르크의 또 활자 기술이 1440년도에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라틴어로 써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쇄 기술이 도입이 되니까 이제 쭉쭉쭉쭉 성경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영어로도 번역하고 프랑스어로도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전에는 뭔 말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횡포를 저질렀던 교회, 그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개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암흑기, 천년의 세월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의 결과물, 그 종교개혁의 결과물들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507년이 지났어요. 507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보니까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타락과 지금의 타락과 견주어 봤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사분오율로 나눠져 있고 전부 다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우리는 무슨 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인데 5대 강령은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해 두었어요. 자, 주보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부분의 종교개혁 5대 강령. 솔라라고 써 있죠?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다. 예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밖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없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하는 거예요. 수도사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완전히 종교개혁의 대상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교회의 권세, 교황의 권세를 성경과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교황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해라, 고행을 해라. 그걸 통해서 참선을 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가톨릭 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제는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는 마틴 루터가 항상 생각하고 이것을 종교개혁의 그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그라시아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존 칼빈, 요한 칼빈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든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네가 영광 받아. 너 잘났어. 너 잘하고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군부를 뗍니다. 그 군부를 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쭐해져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위에 가려고 합니다. 나만의, 내 속에 나만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칭찬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광 받으면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인 종교개혁 5대 강령, 우리 다시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숫자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거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1, 2, 3, 4, 5.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개혁의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